이렇게 금년 동안거 결제 법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본문 제목을 자신의 진실 생명인 반야 바라미를 보기 위한 바라밀 염송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절집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데에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결제라 하는 것은 우리 형제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동안거 결제와 하안거 결제가 있고, 원래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에는 하안거만 있었습니다. 왜? 여름에는 인도에서는 많이 덥고 습해서 스님들이 행각을 하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많은 생물들을, 벌레들을 죽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행하지 말고 그냥 석 달 동안 절에서 수행만 한다. 그것을 이제 하안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거 하안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추운 겨울에는 추워서 행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름, 겨울 안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안거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불기 2559년도 동안거 결제를 하고 있고, 그 결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안거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절에 들어와서 출가를 하고 계를 받고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저절로 결제가 되는 거죠. 결제를 하고 법문도 듣고, 또 이제 동안거 결제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은 나벌 8일이 있습니다. 나벌 8일을 맞이하면 또 용명정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안거를 하게 된 동기는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가대에 있다가 지금 불광에서 와 있는 동욱 스님이 계시는데, 그 동욱 스님이 아침에 공양하러 가면 길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앞두고 오늘 짐을 다 뺐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 참 좋을 때다. 대학 졸업할 때가 참 좋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스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세대에서는 전부가 대학 들어간 것이 다른 자기들 나이보다는 한 4, 5년 늦게, 어떤 사람은 한 10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을 한 것이 76년도 2월 25일이었는데, 원래 동국대학교가 옛날에는 2월 25일에 졸업식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하고는, 물론 졸업하기 전에 그래, 내가 졸업식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그 당시는 이제 칠불암이라 그러는데, 요즘 칠불사라 그러죠. 지뢰산에 있는 칠불사에 해암스님이라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종중을 역임하신 그 스님이 계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래, 해암스님이 먼저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2월 25일 날 졸업식을 마치고 26일 날 이제 은사이신 큰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결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큰 스님께서 결제를 잠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화두를 간하기 전에 먼저 호흡을 해라.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호흡을 하고 화두를 가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세한 호흡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하여튼 여하튼 스님께서는 화두를 먼저 가라지 말고 호흡을 석 달 동안 먼저 해라.
그래 호흡을 익혀놔야 화두를 관하면서 일어나는 첫째 마장인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걸망을 질글 메고 출별사를 가서 그 출별사에서 한 몇 개월을 있다가 그 다음에 해인사를 갔습니다. 해인사 가서 퇴설 땅에 입방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화두를 정기를 시작하는데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석 달 동안 호흡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무자 화두를 관해가지고 쭉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불광사 와서의 일입니다. 불광사에 와서 82년도에 불광사에 왔는데 그때 82년도 12월 달에 마하보디 합창단이 만들어지고 그래도 그 다음 해 83년도 한 4월달 양력 4월달쯤 돼가지고 이제 마하보디 합창단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직사로 순례부포를 갔습니다. 좀 쌀쌀한 그런 날씨였는데 가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큰 스님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대웅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큰 방에서 불을 떼놓고 거기에서 그 당시 조실로 계시는 관흥 큰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관흥 큰 스님의 법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은 너무 긴 이야기니까 내용을 말할 수 없고 하여튼 마조 스님과 백장회에 얽힌 그런 기력이 날아가는 그 말씀을 법문했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콱 모든 사람이 동일 생명이구나. 오리와 사람이 동일 생명이구나. 이것이 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네. 내가 이제 깨쳤구나. 드디어 지금 이렇게 이제 관흥 스님 법문을 두고 내가 깨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쳤다 생각하는데 또 마음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또 지나게 되는데 문제는 참선을 하면서도 그리고 용맹정진을 하면서도 우리들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나벌 8일날 섣달 초여들의 날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깨달아 봐야 안다.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배워왔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큰 스님도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이 어느 큰 스님께 찾아뵙고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찾아뵙고 스님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쭈니까 그 큰 스님께서 그걸 어떻게 말로 해? 깨달으면 깨달아 봐야 알지. 그걸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기사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깨달음 자체는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지금 막연하게 부처님은 깨달으셨다. 나벌 8일날 샛별이 동천에 떠오른 걸 보시면서 마음이 열렸다. 깨달음 얻게 됐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샛별이 떠오른 날 섣달 저희들의 날을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깨달음이 무엇인지 설명한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 막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깨달음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게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학문에 집중하게 되고 계속 이제 글자를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불광사에 와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3년도에 관흥 스님께 법문을 들으면서 내 생명이 바로 모든 생명과 동일 생명이구나.
그렇게 그것이 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지금 생각해도 그때 깨달음이라는 데서 의심이 안 갔는가 하는 것은 다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그게 대해서 어떤 것이 됐든 막연하기 때문에 믿음이 잘 안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무슨 법문 하셨냐면은 지금 법회보에 1번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란존자의 깨침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뭐냐면은 사실 아란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란존자는 평생 한 20년 이상을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그 모든 부처님 하신 말을 다 기억하고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우리 말을 아란존자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마가섭 존자가 중심이 되어서 1차 결집을 하는데 500명의 비구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결집을 하는데 1차 결집을 하는데 경전 편찬 회의죠. 그걸 하는데 그때 아란존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불교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가섭 존자가 자기 사형님이 자기를 경전 편찬 회의에 참석을 안 시키는 거예요. 50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그래서 묻습니다. 자기 사형이 가섭 존자에게 묻습니다. 사형님께서는 부처님께 깨달음의 징표를 깨달아서 부처님부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의발과 바로와 가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인가해 주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아나나 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절 밖에 찰간을 물어때려라. 찰간을 그냥 써 있는 찰간, 즉 요즘도 가끔 어떤 절에 가면 옛날에 있는 건 찰간들이 있는데 옛날에 절에는 어떤 이 절은 무슨 종파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문이 쓰여 있는가 쓰여지지 않는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깃대가 있고 그 깃대를 찰간이라 그럽니다. 그 찰간에 이제 깃발이 펄럭이면은 지금 이 법문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법문이 깃발이 없고 찰간이 넘어져 있으면은 이제 아직 법문이 끝났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징표입니다. 그래서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법문 끝났단 말입니다. 즉 아나나 예 법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찰간 넘어뜨려라. 그래서 아란존자는 그 말이 참으로 궁금해서 도대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사장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부터 의발을 받으셨는데 의발과 바로 그 가사를 받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아나나 예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요. 사실 이 아나나 예 하는 이 물음들은 대답들은 우리가 보통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들도 집에서는 남편에게 혹은 부인에게 여보 하면 예 이 대답합니다. 아무개야 예 대답하는 그 사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찰간을 넘어뜨려라 저 법문 끝났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란존자는 7일 동안 한 발을 들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궁금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 만에 대도를 성취했습니다. 깨달음 깨침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란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불교 중에
부처님 교단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절이 중림전사인데, 중림전사 위에 가면은 체렵군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주지스님께서 우리 형제들 한 20여 명하고 같이 지금 인도를 성기순례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일행들도 분명하게 거기 중림정사를 들 것이고, 시간이 있으면 아마 그 칠렵굴에 둘러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칠렵굴에 이제 5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경전 편찬회의를 하는데, 1차 결집을 하는데, 그때 아란존자가 이제 아란이 되었으니까 가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섭존자가 아란에게 다시 묻죠. 정말 이제 아란이 된지 어떤지 물어보니까 아란이 됐어.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결집에 500명이 모이는 그 편찬회의에 1차 결집에 참여를 해서 아란존자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경전들을 전부 송출을 합니다. 입으로 뱉어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비구들이, 아란들이 인정을 해서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경전이 바로 그런 경전입니다. 자, 문제는 아란존자가 어떻게 쳤는가? 문제는 아란아, 저 찰가를 넘어뜨려라. 그 의미를 알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이것이 이제 공부의 요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님이 깨쳤다, 무엇이 깨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이 안 가는데, 이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게 무엇일까? 아라나, 저 찰가를 넘어뜨려라,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의심을 갖습니다. 의심이 갔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그게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의심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일본을 갔다 오고, 그 뒤에 이제 양평에 조그마한 토굴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경제를 번역하고, 그러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선서를 많이 봤어요. 벽암록이라든가 종용록, 무슨 무문관 이런 책을 많이 봤어요. 그걸 본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그 아란 존재가 깨달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논설을 쭉 보면서 이제 때때로 그 벽암록에 나오는 벽암록을 제가 전체를 아마 한 수십 번은 읽었을 겁니다. 그 긴 것을. 그렇게 해도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2008년도에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내 생명이 부처님 모랑도 생긴데 왜 뇌출혈을 일으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해서 각과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각과사 모습이 너무나 찬란해. 그리고는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시 마반야바라미를 염속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염속을 시작을 했어요. 왜 시작을 했냐면은, 물론 내추럴 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더 이제 발심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은, 지금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지금 법회부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뭐가 있냐면은, 벽암록에 보면은 설봉 의존선사라는 그런 선사가 나옵니다. 원래 이 설봉 스님이 당나라 무종이 일으킨 그 회창법난 때, 회창법난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그 3번의 법난이 있습니다. 불법사태죠. 모든 절을 부숴버리고 스님들을 전부 환속시키는 그런 때가 3번이 있었는데, 이 무종의 법난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기로 따지면 한 800년도, 840몇 년도 있었는데, 그때 이 설봉 스님은 이제 강제로 환속을 시키지만은 환속을 하지 않고 그냥
속복을 입고 속복을 위장을 해서 그렇게 산속에 숨어 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한 7, 8년 계속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그 법날이 풀렸어. 그러니까 성불이 더 좋다는 그런 칙령이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설봉 스님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은 이제 투자산에 3번을 오르고 동산 스님에게 9번을 갔다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 투자산에 3번을 갔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면 몇 살을 간 게 아니에요. 그 산에 한번 올라가려면은 몇 천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몇 천리를 걸어서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넓은 중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스님을 찾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차 타고 쭉 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공부가 안 됐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설봉 스님 원래 암두 스님하고 이산 스님이라는 스님하고 도반인데 어느 날 암두 스님을 같이 자기 도반에 암두 스님과 같이 이제 의선 스님을 찾아서 한번 보러 갔어요. 겨울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눈이 펑펑 왔어. 그래서 예주의 오산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 눈이 계속 오니까 이 설봉 스님은 계속 참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암도 스님은 깨친 분이에요. 암도 스님은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잠 좀 자자. 맨날 그래 잠도 안 자고 그냥 꼿꼿이 자선도 앉아 있으면 사람이 불안해서 살겠냐? 그러니까 설봉 스님이 그럽니다.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네. 이거는 진정이야. 내가 아무리 해도 그냥 답답해서 규칠지 같아. 깨달음이 무엇인지 미칠 것 같아. 이러니까 그래? 아니 자네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큰 일을 해서 고공정상에 절을 차려놓고 많은 신도들을 교화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신기하네. 그래, 네가 공부한 것을 나한테 일러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옳게 깨달은 것은 옳게 말해주고 달리 깨달은 건 달리 깨달아서 말해주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은 이제 설봉 스님이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염관 스님의 색공의 설법을 듣고 조금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색공의 법이라는 것은 공과 색이 같아. 그 법문입니다. 삼라만상의 색과 이 삼라만상과 본질과 삼라만상이 있는데 본질과 색이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반드시 보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그래 본질과 현상이 동일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이것을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좀 얻은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이 사람아 그런 걸 가지고는 앞으로 30년 동안 더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겠냐? 그 다음에 어떻겠냐면은 이제 염관에 동산에 이제 동산 스님의 법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법문이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징검다리를 가다 보니까 자기 모습에 그 징검다리 밑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에 비친 자기를 보고 뭐라고 설법하냐면은 물을 보니까 저 물 그림자가 자기인데 자기는 자기 있고 물 그림자 따로 있으니까 이게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이 삼라만상이 전부 자기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그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 듣고 보는 건 삼라만상이라는 것은 전부 나의 모습이고 내가 저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듣고는 그걸 보고 그냥 통미치 쑥 빠지는 것을 얻었다. 그런 말합니다. 이게 통미치라는 말이 요즘은 이 통을 볼 수가 없죠. 아마 형제 여러분 어릴 때는 그런 나무로 된 통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걸 전부 나무 통을 이제 요즘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본 술통들인데 그 통밑이 있는데 그 통을 이렇게 둘레 나무를 딛고 그게 이제 밑통을 하나
올리잖아요. 내리붙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훅 없어지는 같은 통미치 없는 같은 후련함을 느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30년 동안 공부를 해도 너는 그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통미치 훅 빠지는 그런 거, 이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항상 내추럴 되고 난 뒤에는 항상 차를 다니면서 이제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으로 다녔어요.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삼라만상이 내 모습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정말 통미치 확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역시 자신만만하게 반야바라미를 보았다고 하는 그 마음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설봉스님이 암도스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그거 난 뒤에 그 설봉스님이 다시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덕산 스님을 찾아뵀는데, 덕산 스님을 찾아뵈고 덕산 스님에게 저에게도 이 삼라만상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긍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그냥 덕산 스님이 원래 이제 덕산 방이라 그래서 법을 물으면 무조건 그냥 몽둥이를 치는 거예요. 그거를 칠 때 정말 밑둥이 확 빠지는 걸 느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도 스님이 이 사람아, 그건 깨달음이 아니네. 그러면 깨달음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듣지 못했는가?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나와서 그 본성이 온 천하를 덮을 수 있어야 그것을 깨달음이라 하네. 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암도스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설봉스님은 앞이 콱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을 하고는 자기 도반이죠. 도반하게 절을 하면서 내가 오늘 오산전에서 도를 이루었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쳐요. 3번이나 오늘에야 내가 도를 이루었다고. 그게 뭐냐? 그때 이제 아란존자가 7일 동안 생애에서 본 그 자리를 본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자, 이건 이 설봉스님의 이 일화를 이제 백암록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지. 나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 설봉스님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염간의 어떤 식적시공의 공시생의 법문이나 그 다음에 다른 동산 스님의 어떤 본질과 자기 생명이 같은 것이라 하는 그 법문 같은 것을 공부를 하면서 반야신경을 번역하고 하면서 다 봤어요.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깨닫다는 자신이 없어서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았어. 답답했어. 그러다 계속 이제 마바냐 바라밀 법문을 하고 그 염성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당시 이제 가끔 가다 불교방송에서 이제 법문을 하고 했는데, 법문 나가면서 가다 보니까 저쪽 남부 이천동 그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뭐가 생기냐면은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다. 보시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이 아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이다. 이것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니까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 생명이구나. 내 생명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결제를 하고 불강에서 계속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하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 석 달 동안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하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반야 바라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마반야 바람을 염성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앞이 확 튀어요. 앞이 확 튀었다는 말은 내 생명이 바로 반야 바람이구나. 내 생명이 바로 반야 바람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체험을 한 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반야 바람이를 이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야 바람일 이 법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이해한다. 하나는 이렇게 법문을 듣고 경을 읽음으로써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이 진실하시다. 내 생명이 나고 죽는 생명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흘러가는 구름 같은 임시 몽환과 같은 생명이고 내 속 깊숙이 있는 진실 생명은 죽음을 초월하고 절대적인 완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 하나는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서 스스로 푸른 하늘 밝은 태양을 보는 것처럼 일심으로 반야 바람이를 여면서 마음 가운데 한 물건도 남겨두지 않는 순수 청정이 일었을 때 스스로 보아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봄으로써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진실이며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본 그대로를 말하게 되면 그것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고 말씀하는 사람도 또 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진실생명은 삶도 죽음도 일제 고난도 초월하고 일제 장애도 초월했다. 생사를 넘어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원래 죽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생명이다. 생사라는 구름 밖의 생명이 진실 내 생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생명, 반야 바람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 불광 믿음의 제1조다. 그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반야 바람이를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지금 순서가 이제 바뀌었어요. 먼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이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야경에서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을 그랬다.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이다 하는 것을 일단 믿자 하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자꾸 마반야 바람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저절로 믿어져요. 그러면은 내 생명이 반야 바람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면은 제가 제 수행 과정에서 느꼈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안 가잖아요. 스님이면서 내가 출가 수행자면서도 어떤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체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 그것을 깨치고 싶다고 하는 믿음이 가질 않아. 그러면 근성적으로 그냥 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촉발시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설봉 스님의 깨달음의 그 기원입니다. 설봉 스님이라는 스님도 그렇게 불법 사태를 만나서 그 다음에 오산진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안부 스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도반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기간이 17년입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이것을 지금 현재 그 관계가 나로 하여금 깨달음이 무엇인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니까. 나도 지금 현재 설봉 스님이 도반 암두 스님의 말을 듣고 깨달음 얻듯이 이것도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그것도 보고 열심히 논서도 보고 아니면 선서를 보고 백암록을 읽고 종윤을 읽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마반야 바람이를 지성으로 염송하는 밖에 없다. 염송해야겠다. 그런 어느 순간에 염송하는 순간에 정말 뜻하지 않게 반야 바람일이 반야 바람 아니다. 그것이 반야 바람일이다. 이것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내 생명이 확실히 내 생명이 반야 바람일이구나. 반야 바람일이 반야 바람일이 아닌데 그것이 반야 바람이라 하는 것이 내 생명이 반야 바람일이구나 하는 게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엄사 스님이 살아 계셨더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보고 이것이 깨달음입니까 하고 여쭤볼 텐데 지금 현재 제가 너무
자만심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말 물어볼 만한 그런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것이 깨달음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가 너무 자만심이 강하고 남을 없이 보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선지식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누구한테 가서 무슨 뭐 여쭤보고 그런 적이 없고 무조건 그냥 책을 보고 논설을 보고 백암록을 보고 종이록을 보고 거기에 저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설봉 스님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믿었죠. 부처님 말씀 믿고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믿고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걸 보지를 못했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정진을 했어. 그러니 화두 탐구를 하고 그러다가 뭘 했냐? 바로 자기 도반이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너 가슴에서 나온 그 마음이 모든 천하를 덮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다. 그것이 너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을 듣고는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도를 이루었다 큰 소리를 3번이나 책에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는 데는 항의가 있습니다. 정말 100% 믿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생명 부처님 무라공덕 생명 내 생명 마반야 바라밀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체포에 믿기 위해서는 먼저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을 해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내 생명이 반야 바라밀이구나. 내 생명이 바로 생멸이 없는 나고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닌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집중종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입제입니다. 석 달 동안 우리들은 지금 현재 열심히 마반야 바라밀을 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 무라공덕 생명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반야 바라밀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수행을 해서 마반야 바라밀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혜의 빛이 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개정회를 당대했을 때 개는 알고 정도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정득하면은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인 것을 정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해서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이 자기 생명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크신 위실력이 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내가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 되었을 때 모든 생명이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 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는 내 속에서 자비심이 발동하는 것이고 큰 원력이 이 세계를 다 구제하겠다는 큰 원력이 생겨 드는 거고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이 자기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어떤 그 환희심, 진리의 기쁨, 진리의 완성 이런 것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삶 자체에 대해서 기쁨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는 삶 자체에 대해서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 정말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범부 생명이 아니라 실의 부속물이 아니라 내 생명이 바로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그 자세에 눈을 떴을 때 그 자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 삶이 기뻐지는 겁니다. 내 삶이 화려워지고 기뻐지면은 어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어찌 나겠어요? 그럴 때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한려운 공덕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눈을 뜰 때 내 삶 자체가 풍요로워져요. 모든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요. 이런 것이 우리들이 반야바라밀을 염송해서 거기에 눈을 뜨는 때 얻어지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말을 하면은 지혜의 빛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생물들이 전부 나의 생명과 동일의 생명이고 그럴 때 자비가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 무엇보다도 기쁨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항상 기뻐지고 그러면서 보람이 있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것을 이루면서 우리들은 행복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을 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고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심을 보고 내가 기뻐지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생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제를 통해서 석 달 동안 부지런히 염송을 해서 덕력, 힘을 얻다 말합니다. 그만큼 덕력이라 합니다. 힘을 얻는다. 힘을 얻어서 모두가 기쁘고 환희롭고 즐겁고 보람이 있는 그런 생활이 주어졌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